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36절에 이 말을 할 때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베드로와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나누던 때를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정중앙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에게 라며 축복하십니다. 좀 더 많은 번역본이 평강보다는 평화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곧 평안을 뜻합니다. 반면에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평화는 평강에 화목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평화의 정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고 다정해질 미래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부터 예수님은 외제하는 육체가 아니라 내재하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37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겁냈다는 말입니다. 겁낸다는 말은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 다시 말해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겁내며 의심하는구나 하시며 개탄하십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까지 내가 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지 하시며 괴리감에 빠지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타이르십니다.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봐라, 만져라, 알아라. 못자국이 남은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자기 몸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참담했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은 제 본심이 느껴지는 송구스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라서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죽는 걸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져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 손과 발을 보거나 예수님 몸을 만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상담사례 모음에 보면 이 말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에 부닥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를 이르거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밖의 이루어져 꿈처럼 여겨지는 것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기쁨 반 의심 반 상태라는 거죠. 본문은 이 상태를 놀랍다, 다시 말해 경이롭다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나머지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먹는 일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 받아서 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일으킴을 받아 확실히 살아나신 겁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일깨우셨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아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한 말들을 상기시킨 뒤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세 오경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서, 시편 등의 성문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생각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살아 함께 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그들이 세운 전통이라는 견고한 진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6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 로마인의 손을 거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희생제물에 인류의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 분이셨으나 그 안에 전 인류인 우리가 모두 있었습니다. 47절과 4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오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평화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어디든 그곳이 땅끝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직도 땅끝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이웃이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게 합시다.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산 위의 마을이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